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한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면 여러분들이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고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오게 됐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알게 됐다는 것 사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나아가는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번 주먹을 이렇게 맞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거든요. 아마 이 찬양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노래방에서도 부르는 대중적인 노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부르는 부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의 부류인데요. 무슨 차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를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들이 부르면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너는 내게 사랑받게 태어난 거야. 너는 부모님이 사랑받게 태어난 거야. 너는 누군가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느냐?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앞에 있는 서두의 내용만 갖고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앞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이지만 뒤에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 뭐죠?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 찬양의 뒤를 보면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 당신이 무슨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냐? 그 사랑은 바로 당신을 알고 계시고 당신을 창조하시고 정말 당신에게 놀라운 사랑을 만나고 알아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거다 이런 초점으로 한다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근데 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저 우리가 좀 경험되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굳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면 기초공사를 딱 하잖아요. 이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딱 기초공사로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지식으로 하나님 사랑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만 하나님 사랑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여러분 모든 길이를, 그 사랑도 넓이가 있고 그 사랑도 깊이가 있고 그 사랑도 여러분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 깨닫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죠. 터가 굳어지죠. 그 다음에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한 깊이 분량을 우리가 깨달아 갖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도 충만되기를 바란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또 이 사랑을 만나고 이 사랑을 알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충만히,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충만, 그 하나님께 충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린다면,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이 이제 지식으로 알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지식을 또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깊이 넓이 높이까지 다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되고, 야, 우리 인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인생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약하고요, 부족하고요, 무지하고요, 실수도 많고요, 무능력하고요, 무기력하고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그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내게,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된 인생,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정말 내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통해 우리도 여러분 힘있는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자녀된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충만이 내게 도달되는 이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은 바로 그 사랑이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이 굳어지고 그 사랑에 지식에 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소유할 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도달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여러분 알되,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세월감을 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랬어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뿌리 내려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좀 굳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그 굳어지고 또 뿌리 내려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려진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성경 중에 무엇가 최고의 계명일까요? 물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최고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구원받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여러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그 사람이 여러분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서 출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또 여러분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이 정도의 단계로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네, 그럼 네가 그분을 사랑해? 글쎄,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지식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잘 번대, 인격도 좋대, 그리고 잘하는 것도 많대, 그거 안다고 사랑해요?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그냥 지식과 이론과 논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런 신앙이 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과 정말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정말 더 깊이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분의 사랑은 만세 전부터 정하신 예정과 택함 속에서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약속하신 사랑.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요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그 복이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 그냥 인간 이야기보다는 또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두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 두시기 원하셔서 뜻을 정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약속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으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여러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우연치 않게 실수해가지고 난 자녀같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 속에서 계획 속에서 택함 속에서 예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계획하셔서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으시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나라에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 약속하신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태초부터 내가 너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그 사람으로 정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물론 모든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되지 못할 뿐이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못 올 뿐이고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있을 그 아들이 되지 못하는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 나라에 두시려고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분량을 알게 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세전부터 만삭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면 내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고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전혀 지금 태어난 갓난아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나라에 들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사랑을 알기 원한다. 그 사랑을 네가 알고 이 사랑을 네가 만나면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을 보기를 원한다. 눈을 뜨거라. 다시 한번 이 사랑을 만나기 원한다. 내 부르심을 듣거라. 내가 귀를 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향해 약속한 이 사랑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탕자가 이제서 깨달았어요. 어우,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아버지는 몰래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방황할 때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고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껏 계속 내가 떠난 다음에도 계속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서 알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내가 방황하며 죄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정말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때서 우리는 만났을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는 만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들이셔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아까 3장 16절에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하게 됐지만,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령 죽으리라는 법 안에 들어가게 됐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단어 안에는 너희가 멸망하게 되었어도,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몰라보고 나를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옥 갈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독생자를 주셔서라도 정말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알기 전에도 주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선택해서 갈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겪으면,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 내게 관심 갖지 않을 거야. 그래, 나는 뭐 신앙이 좋지 않으니까 뭐 목사님처럼 살 수 없고, 전사님처럼 살 수 없고, 뭐 장로님처럼 살 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는 뭐 하나님 사랑을 잘 못 받게 태어났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몰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아까 2장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 텐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원래는 세상 풍속을 쫓는 불순종의 영 가운데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를 마귀처럼 진노와 심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2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준비 다 한 가룟 유다까지도 팔 거 알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을 십자가 달 때 다 도망가고 배신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할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더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점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온전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표현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물어봤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주님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우리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 이루셨던 이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 양을 맡기는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의 13절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의 아들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육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화목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퍼포먼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이걸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자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들은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우리는 저주받을 우리가 살아나고 심판받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 삶의 현장에서 대단한 것들을 경험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모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많은 것을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독생자를 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또 그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속받은 게 아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는 구속받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아니? 하면서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합니다. 최고의 사랑이 뭐냐? 목숨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대신하여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봅시다. 이 사랑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보내게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꼭 주종관계, 임금과 신하관계 이런 어떤 상하관계로만 볼 수 있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성육신을 하셔서 고통받는 우리를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내가 너희의 친구처럼, 너 친구는 어떤 겁니까? 편안하게 고민도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친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구처럼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친구로 말씀하시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시더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선물로 내어주실 영원한 그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까지 너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 너희들이 간구할 때 그 너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영원한 그 사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진짜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분들은 이것이 정말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다.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먹을 마주치면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 정욕과 내가 원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적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해볼 수 없는 나를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즉 믿는 자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 주님의 자녀들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권능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만큼,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을 소유한 만큼, 그 사랑의 분량을 깨닫는 만큼 그들에게서, 바울에게서,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요한 사도에게서 놀랍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의 여러분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그들에게도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수분의 사랑 안에서 터가 형성되고 굳어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 머무르면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의 충만이 도달되면 이야, 정말 그 충만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깊이 체험하고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한다고 했어요.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을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만 주신 게 아니라 선물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시행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고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선물을 내어주시는 영원하신 그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좀 다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나눈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십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죠? 부모님이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늘 줘요. 부모님은 늘 줘요. 내가 욕하고 싫어해도 그래도 사랑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모님은요 계속 줘요. 요즘에는 언제까지 주느냐? 결혼하고 끝난 게 아니야. 끝난 다음에도 집 살 때든 뭐 할 때든 문제 있으면 또 해줘. 아주 부모님이 50세가 돼도 줘. 김치도 담아주고 뭐도 계속 줘.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표현을 합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도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주고 지금도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수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모님의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는 조건적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야. 아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계속 주고 계세요.
공급하고 계세요. 가장 힘들 때도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있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주시고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죄사함 받게 해주고 여러분이 등져도 그분은 또 계속 줄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의 4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악의 길로 내 멋대로 고집부리고 염소처럼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찔릴 테니 너희는 나음을 입어라. 나는 매 맞고 상할 테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의 사랑을 보면요, 부모님은 정말 어렵게 사는데도 자식을 뭔가 해주기 위해서 집 팔고 눈 팔고 모든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을 만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천사는 부모 자식이 없어요. 부모 자식이 생긴 것은 인간 때부터입니다. 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부모 자식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부모 사랑처럼 계속해서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관심도 안 갖고 쳐다보지도 않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기한 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성실하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내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당신을 살리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자,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 보세요. 어떤 A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파요.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지금 돈도 없지만 병도 있지만 이보다 또 하나님 볼 때 더 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영원히 지옥 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가 돼서 영원히 죽는다는 이 사실을 영의 눈이 없어서 못 봐. 본인의 사태를 못 봐. 근데 전지하신 주님은 알아.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물론 뭐 병도 고쳐주고 돈도 많게 해주고 정말 그런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인간이 영원히 사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망할 인간의 문제들이 영원히 사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보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너희 인생의 최고로 힘든 건 너희는 지금 몰라 못 깨달아. 그러나 최고로 힘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 뒤에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이요. 시작.
예, 우리를 사랑하셔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을, 독생자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고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볼 때, 다 사람이 볼 때 사랑의 기호가 달라요. 뭐 아이가 울고 있어요. 너 이렇게 아빠 미워. 왜? 장난감 안 사서 미워. 그 사람에게는 장난감 사주는 게 사랑이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몰라주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병을 고쳐 주셨어야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야죠. 내가 학교에, 자격증에,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게 해 주셨어야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잘 되게 해 주셨어야죠. 우리는 저마다 내가 원하는 요구대로 그 사랑을 외칠 때가 많아요. 예,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알고 또 이것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신앙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랑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 사랑이 하나님 내게 주실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울은 그 사랑이 뿌리 내려라, 그 사랑이 터가 굳어져라 막 했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을 향한 이런 사랑이란 보편적인 사랑을 했다면, 이 보편적인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이 세상에 누구나 사랑하는 것 말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 사랑은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편지예요. 내가 펜팔을 합니다. 군인 아저씨랑 펜팔을 해요. 사랑한대. 한 번도 안 만나는데 사랑한대요. 많은 걸 선물 줬대요. 그렇게 하면 피상적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만 여기는 거는 사실은 더 힘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배우셔야 돼. 그래도 알아야 돼. 지식으로 알아야 돼. 근데 보세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들어왔어요. 그렇대. 근데 진짜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진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현섭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이거는요, 어디서부터 진짜 출발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을 갖고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진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 거지, 성경에 기록됐잖아, 정말 하나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성경 봐봐,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만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육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사랑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정말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자. 주여! 나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 이번에 이렇게 바꿔봅시다. 다시 한번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삶에 한번 대입시켜 봤어요. 나의 경우는 어떨까?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랑하지요. 우리 정전사님 막내가 이름이 뭐랬지? 태오. 태오입니다. 태오는 덜 사랑한다고 했나? 소윤이만 더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죠. 근데 물어봅시다. 태오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까요?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 믿을게. 그게 불가능해요. 더 커야 돼. 근데 우리 승훈이 봅시다. 승훈이도 아빠 사랑해 하고 그렇게 안긴 하는데 네가 알면 뭐 얼마나 알아? 사랑해라는 단어가 다 달라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진짜 더 깊이 알게 되냐? 남자는 군대 갔을 때, 여자는 아기 낳았을 때라고 말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는요, 사실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아기 신앙이에요. 아기 신앙인데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태우가 여러분 아기로 성장도 안 했는데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이게 좀 그 말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목사님 성장하려면 하나님 사랑 알아야 성장하죠. 또 그렇게 되물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겠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평생 하나님과 담쌓고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들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다 말다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그 신앙이 여러분 자라납니까? 신앙이 안 자라면 여러분 그 신앙이 안 자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서만 알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또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는 만큼 신앙이 더 깊이 성장하게 될 것이니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어렸을 때 배웠죠. 저도 배웠지만 하나님 사랑하신다, 뭐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뭐 다 배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계신가? 라는 질문이 내 속에 던져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정말 하나님 계시지? 뭐 계셔. 근데 나는 계신 거에 상관없어.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계신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좀 기억이 나요. 아 정말 계시다면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을까? 이제 그러는 살야 속에서 이제 저는 어리지만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하나님께서 뭐 11절 한번 물질을 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진짜 그런가 한번 실험해봐야 되겠다. 저는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실험에 실패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야, 내 삶에 진짜 이상하게 모르는 아버지 친구가 와서 10,000원을 주고 가시고 막 이렇게 결국에는 정말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까지는 이제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저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뭐를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아이패드를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하나님 아이패드. 근데 아이패드는 없었지만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꼭 잡게 해주세요. 꼭 잡게 해주세요. 꼭 잡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위급하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지나서 찾아진다.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한 게 50번이라면 한 40번 이상이 다 찾아졌어. 너무 우연치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진짜 계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몸이 아파 떼굴떼굴 둥글 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안 급할 때 안 찾아. 그렇지만 위급할 때 찾아보니까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세요. 이야 됐어 대박 하나님 계신가 봐. 우와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요.
나중에 뭐 하나님이 뭐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신대. 나도 만나고 싶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들려질까? 그러면서 그거에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드려봅니다. 열심히 찬양도 해봅니다. 쉽게 만나지질 않더라고. 나중에는 안 만나져 갖고요. 하나님 날 버렸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깊은 경험도 하고 많은 경험도 하고, 정말 그 경험 속에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죄 씻음 받았다는 감격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요, 은사를 받고요,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주셨어.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셔. 대박. 그런데 더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능력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보니 이보다 더 많이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아. 이제 사랑이 좀 더 자라나는 거죠.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랑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 아는 사랑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이제 그 사랑이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더 진전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사랑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이 왜 안 나타나냐고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여기까지 사랑하셔서 이끄셨는데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은 끝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아버지 깨달아지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해서 소유해서 내 신앙이 더 아름답게 그분의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한번 만난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단계, 그 사랑을 지식으로 알아가는 단계, 그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서, 아, 정말 성경이 맞구나, 그 성경 말씀대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모든 말씀이 적용돼서 확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감사드리고 그분의 충만을 누려가는 바울 같은 영성 신앙인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